제가 목동에서 있을 때가 벌써 한 강도사 때니까요. 2009년에 제가 안수를 받았으니까 2007년, 8년 그 정도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들처럼 제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권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물러나면 이 큰 교회 많은 일들을 누가 해나가겠어. 우리도 젊었을 때부터 차근차근 배워서 이 정도 하고 있는데 걱정이야.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 계셨던 다른 권사님이 이렇게 받아치셨어요. 괜찮은 젊은 집사들은 직장이다, 애들이다, 학교일이다, 바쁘다고 빠지고 한 사람은 몸이 너무 약하고 한 사람은 핑계만 대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들이 이제 은퇴를 얼마 안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면서 이제 권사님들 은퇴식을 함께 이제 하는 그런 일을 준비하면서 이제 당신들끼리 식사 시간에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교회를 누가 하는가? 우리도 이 일들을 젊었을 때부터 배워서 이제 이만큼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누가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어떤 집사님들이 이어받아서 우리만큼 할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권사님들의 그 걱정이 모든 교회에 연세가 있으신 모든 어른들의 걱정인 것만 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교회에 학생들이 없거나 주일학교 유치부 아이들이 없는 교회가 70% 이상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기관들 예전과는 다르게 부족하고 작아지는 것들 또한 맞습니다. 성인들 3명 중에 1명은 교회 다닌다라고 대답하지만 그 3명 중에 1명 중 40%는 교회에 다녔었고 현재는 출석하지 않고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3명 중에 1명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만 그 중에 40%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믿었었다, 다녔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적은 숫자의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불안해하는 이유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헌신된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신앙의 모습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은 헌신을 하고 싶고 더 많은 섬김을 하고 싶지만 현실의 상황은 그렇지 않죠. 녹록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많이 낼 수도 없고 마음껏 그 마음대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란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러나 마음만은 그렇지 않죠. 헌신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섬기고 싶은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나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선교사 열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하는 것은 쉽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은 순교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잠시 잠깐 고통을 참아 순교하는 것, 그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계속해서 그분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순교보다 더 어려운 일이고 더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순교자 열전에 있다는 것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 시절에 그 신앙 때문에 죽어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제일 앞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울림과 위로를 주는 그러한 말씀이죠. 마음과는 다르게 헌신하고 싶지만 헌신하지 못하고 또 마음 편하게 주님의 일을 마음껏 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다 라는 것에서 오는 서운함들, 또 부족함들, 또 불안함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무엇이 먼저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헌신이라는 것을 말할 때 모든 성도들이 다 헌신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헌신의 출발에 대해서 우리 생각과는 조금 다른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놀라운 말씀은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 후서를 받는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속, 그리고 그들의 삶에 있는 삶의 실천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면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것이 너희에게 있어 사도 베드로가 보기에 흡족하다라는 말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헌신의 최고 이상향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거짓이 아니었기에 흡족했습니다. 만족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너희를 생각할 때 내가 만족한다, 내가 흡족한다, 내가 충만히 풍성이 가득 차 있다, 이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헌신의 끝입니다. 최고의 헌신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부럽고 이렇게 완벽한 헌신을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9절과 10절, 11절의 말씀이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3장 18절의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은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최고의 행위들을 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한 가지 출발을 이야기합니다. 진짜 헌신의 출발.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라간다라는 것이죠. 즉 성숙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하는 것과 헌신이 같이 가야 진짜 열매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헌신된 모양이 있는 이 교회에게 하나님은 성숙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이죠. 이 삶을 추구해 가고 하나님 앞에서 이 헌신을 원하지만 그것과 함께 성숙하지 않으면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여주는 여러 가지 화려한 것이 아니고 겉으로 내가 행하고 있는 어떤 행동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왜 닮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고 왜 알아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고는 자라라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있고 행동만 커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자라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온전히 헌신된 자일수록 온전히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뭐가 먼저이겠습니까? 자라가는 게 먼저입니다. 성숙한 것이 먼저이고 그리스도를 알아감이 먼저입니다. 성숙의 모양이 먼저가 아니고 성숙의 자라감이 먼저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출발되어야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과 봉사는 하나님에게 합당한 것이 됩니다. 이것의 자랑과 암 없이 이 행위만 흉내내는 것은 결국 자신의 만족이고 나의 탈진을 불러오는 일이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공로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바르게 아는 것이 성장되고 성숙되어야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그 행위를 받으시고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필립 얀시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있습니다. 이 필립 얀시가 설교하면서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영화 중 한 대목을 설명했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이 마지막 황제 부의라는 것입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저도 이 영화를 몇 번씩 봤습니다. 긴 것도 긴 거지만 초반부의 자금성의 웅장함 그리고 황제의 삶, 그러나 이 영화에서 정말 재밌는 것은 후반부입니다. 이가 황유에서 쫓겨나서 탄광촌에 들어가 광부로도 일하고 학교의 선생으로도 일하면서 경험하는 이 부의라고 부르는 마지막 황제의 그런 삶이었습니다. 아마 보신 성도님도 많으실 건데요. 필립 얀시가 설교하면서 이 영화의 한 대목을 이야기합니다. 이 영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황제로 등극한 이 꼬마 아이하고 그 아이보다 몇 살 더 어린 동생이 있습니다. 이 꼬마 황제와 이 동생이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그곳에서 이 꼬마 황제의 동생이 황제에게 묻습니다. 황제가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황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잘못하면 다른 사람이 벌을 받지 라고 말하면서 그 옆에 있는 화병을 밀어서 깨뜨립니다. 이 화병은 굉장히 고가의 화병입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아무렇지 않게 이 꼬마 황제 부의가 화병을 바닥에 탁 떨어뜨려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랬더니 관료가 매를 가지고 옆에 있는 내시를 불러내어서 그 매로 내시를 마부때립니다. 그러면서 이 황제가 그 동생에게 보았느냐? 이것이 황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고의적으로 내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하고 화병을 깼고 그 화병이 깨지자마자 당연한 것처럼 매를 들고 나온 관리가 황제의 옆에 서 있던 내시를 밖으로 끌어내어서 심한 매질을 합니다. 황제의 죄를 대신하는 것이죠. 필립 얀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성도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은 얼마나 부조리합니까? 라고 운을 뗍니다. 세상은 얼마나 부조리합니까? 황제의 죄를 대신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의 대가를 대신 받습니다. 세상은 황제라는 사람들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치부를 그 아래에 있는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그냥 영화에 대한 설명과 세상에 대한 부조리의 고발일 겁니다. 그러나 필립 얀시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이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세상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은 그 권위에 눌려 자신의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 매를 맞으면서도 항의하거나 싫은 표정을 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매를 맞고 채찍질 당하고 죽기까지 그 죄값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방법과 섬김의 방법입니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이 필립 얀시의 설교는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설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황제의 잘못을 힘이 없는 내시가 감당하는 것이죠. 매를 맞아도 벌을 받아도 함부로 말하거나 억울하다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이죠.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 내가 어떻게 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고통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도 많고 상처받을 일도 많고 남들과 비교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왕으로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 매맞고 핍박받고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이제 그 무게 아래, 그 아픔 아래, 그 매질 아래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를
내가 그렇게 사랑함으로 너희들을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경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조명되어진다면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헌신이 내 결심이나 내 어떠함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새롭게 이렇게 헌신하자라는 것이 아니고 헌신케 하시는 이가 누구인가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내 힘으로 1년 동안 식사를 준비하시고 열심히 섬기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한 남전도회와 함께 우리 여전도회 회원님들도 열심히 교회 숨은 곳에서 청소로 또 정리하시고 예배에 참석하시고 그걸 준비하시고 교회의 크고 작은 일에 함께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행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귀하게 여기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지는 놀라운 봉사와 섬김이 되려면 우리의 섬김이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으로 출발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왕이 잘못한 것을 아랫사람이 치움으로 시작되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기쁘게 그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으로 지금 우리의 헌신을 해나가고 있다,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은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 그렇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나라는 기준은 없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정말로 내가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나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것이죠. 심판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 두렵고 떨리지 않게 설 수 있음은 내 속에 내가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왕으로서 내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전히 살아있을 때 그 십자가를 내세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식입니다. 이것을 똑바로 아는 것이 성숙입니다. 헌신은 이 지식, 이 성숙 아래에 일어나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성숙이라는 열매와 함께 행위가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1847년 11월 영국의 산부인과 의사였던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지금 대중적으로 쓰고 있는 마취제 클로로포름을 발견했습니다. 그전에는 마취제가 있었지만 이 마취의 효과가 들쑥날쑥했고 안정적이지 못했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 마취제를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산부인과 의사였던 이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사람이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를 개발하면서 영국 왕실부터 이 마취제를 쓰기 시작했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내려와서 그전까지 있었던 이 수술에 대한 두려움을 대폭 줄였고 또 수술받으며 그 고통이나 그 스트레스로 인한 죽음을 많이 예방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왕실로부터 이 마취제 개발로 인해서 경기사라는 자귀를 수여받은 사람입니다. 영국에서 기사라는 자귀를 받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모든 기차라든지 버스, 박물관, 예를 들어 대학원, 식당, 그러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료입니다. 왕실에서 운영하는 호텔, 왕실에서 운영하는 학원, 학교, 공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료입니다. 왕실에서 운영하는 회사를 이용하는 것들, 자동차 렌트, 집 이런 것들이 다 무료입니다. 왕실에서 직영하는 식당 이런 것들이 다 무료입니다. 경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면, 기사자기를 받게 되면 영국 왕실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무료로 이용하기에 삶의 이런 질이 확 올라갑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평생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왕실에서 내리는 이 기사 자귀의 효력입니다. 이 사람이 이 자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국 전역에 유명해졌고 노벨상 후보로, 노벨의학상 후보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죽을 때 제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인생을 통해 가장 중요한, 가장 위대한 발견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그의 입으로 나는 마취제를 발견해서 영국 왕실로부터 경외칭호를 받은 것이네 라고 대답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경외자기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그 사람이 당대에만 받고 끝나는 것이 있고, 물려주고 싶은 사람에게 이걸 한 대에 이르러 물려줄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발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냐면 당대, 자기만 누리는 게 아니라 한 대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자녀들에게 물려주겠죠. 이 제자들 중 그 자기를 받고 싶어서 좀 아부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선생님의 가장 위대한 발명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죽어가는 이 사람에게 내가 경외자기가 있구나, 기사의 자기가 있구나, 그래 이것이 한 번 내려서 세습될 수 있으니 내가 이걸 모르고 있었는데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이렇게 물었는지. 이 심프슨 경이 받은 것은 한 번을 세습할 수 있는 자기였기 때문에 유언장에서도 이 기사자기를 누구에게 내린다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그것을 눈치채고 와서 물은 겁니다.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경의 자기를 생각할 것이고 죽기 직전이니 자기에게 주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생각하고 변호사를 불러서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심프슨 경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생애 최고에 있어서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의 기대는 어긋났지만 그곳에서 이 마지막 이 경외 호칭을 이 사람 묻고 있는 제자에게 내린다는 것을 쓰려고 했던 변호사가 그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심프슨 경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걸 발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경종을 울렸습니다. 심프슨이라는 영국 황실로부터 경외칭호를 받고 평생 동안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었던 이 사람이 죽기 전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고백이 경외칭호를 받은 게 아니라 그건 거론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하여 죽으시고 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이 가장 큰 발견이고 감사한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적으로 경외칭호를 받는 것을 사모할지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지도 모릅니다. 살기에 넉넉한 것, 생활하기에 문제없는 것, 어떤 환경적인 세상의 것들을 소유해서 그것이 나의 것이 되고 나에게도 이 세상에 기사와 같은 경과 같은 타이틀이 붙여지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것. 그리고 그것을 내 자녀에게 내려줄 수 있다면 내가 풍성히 누리고 그걸 또한 내 자녀에게 내려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해 보기도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원하는 그것. 그러나 성숙이라는 것은 그것을 누렸고 가졌고 해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헌신과 얼마나 많은 섬김과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지만 그 근본 바탕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면 그 모든 헌신은 힘들고 귀찮고 나를 괴롭히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들고 나아가지 못하는 빈수레와 같은 것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내놓을 만한 무엇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심플슨경처럼 여러 가지 것들로 주목받지 못하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져갔던 사람의 고백, 우리의 고백도 동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열망하고 사는가, 그것이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도 많은 것들을 누려보고 배웠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이었고 가마리알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내들인 공유회로 종교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 힘을 과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광야로 나가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그의 평생의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고백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외에는 내가 그 전에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을 전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되다는 것을 안 것이죠. 이것이 성숙한 사람의 고백이고 삶의 자세입니다. 그는 그 성숙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사람입니다. 평생 그는 과거를 떨쳐버리고 그것에 얽매여 있지 않고 과감히 일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헌신과 봉사를 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암입니다. 우리 여전도의 성도님들, 회원님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알미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했고 무엇을 감당하고를 내세우기 이전에 그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죄사함의 은혜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잊지 말고 꼭 품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이 주님의 십자가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 여전도회 회원님들의 섬김과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열매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정하신 성숙이라는 것에 목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은요, 우리가 부러워하며 읽었던 베드로후서 앞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가 누구인지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지교회는 연약한 교회입니다. 아직 작은 공동체이죠. 이곳에서는 어디처럼 어디 선교를 간다는 둥, 어느 곳을 섬긴다는 둥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큰 헌신과 봉사들을 나중에는 하겠지만 지금 당장 저희의 교회 상황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 보여지는 행위에 대해서 실망하고 열망하고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좋은 것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은 성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성숙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성숙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온전한 헌신은 이 지식에서, 이 성숙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봉사를 하는 사람을 성숙한 자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분명한 자를 성숙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곳에 가서든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성도들은 대단한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숫자를 가지고 이만큼 규모를 끌어갈 수 있는 교회는 몇 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나님 이제 주님의 복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떳떳이 기도합니다.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제가 알지 못하는 것은 이 성숙과 헌신은 눈에 보여 제가 알지만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 차 있는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건 세상의 어떤 누구도 알 수 없죠. 본인만 아는 것이죠. 나 자신만 아는 것이죠. 바라고 원하기는 잘 섬기는 헌신하시는 그만큼의 상급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이 되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가 잊어버리고 작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성숙,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는 이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함께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그리하여서 이 교회를 섬겨가시는 그 섬김과 헌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열매로 드려지고 그 드림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여전도의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립니다.